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3일 만에 뵙게 돼서 또 새롭습니다. 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리고 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합시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고 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강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의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이제 성막의 그 물두멍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요, 물을요 정말 특별한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부터 얘기하고 있냐면요, 천지 창조 창세기부터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우리 정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분석해보면요 주요 구성 요소가 뭐다? 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육체도 다 보면은요, 분석해보면 뭘로요? 물이 가장 많다고요. 65%에서 70%, 어디서 말하는 건 80%까지 인간은 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식물과 동물도 분석해보면요 다 뭐예요?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에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이요. 이처럼 물을요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것들은요 결국엔 뭐다? 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로 구성 요소가 된 건 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거는 뭐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요 생존을 위한 그런 뭐다? 기본 조건인 거라는 것이에요. 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생존하기에 가장 귀한 기본 조건이고 그것이 가장 기초라는 것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농사할 때 밭에다가 밭을 갈고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게 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땅도요 파기 힘든데 거기다 물을 뿌리고서 파면요 더 어떻게 되냐면 파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이 생존을 위한, 말씀이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목마름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저께도 예수교회 그 개척을 위한 성교학과에 그 모였던 19분들이 전부 다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19명을 뽑을 생각을 안 하셨대요. 한 10명 밑으로 그렇게 뽑을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40명이 모였는데 다 떨어지고 그러고서 19명이 남았을 때도요 면접을 보신 이유가 뭐 때문에 면접을 봤냐면 그래도 더 추려야 되겠다, 정말 추려야 되겠다라고 계속 면접을 본 건데, 면접 본 심사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다 하는 말씀이 다 목마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짧은 쇼츠 영상인데요, 이들이 성경을 받고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이 성경 하나 받고서 이렇게 목마름을 보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맨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당신의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생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만물이 대부분 주요 구성 요소인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들의 한 절에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 없이 우리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기가 나온 그 근본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 뒤로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 없이는 우리들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요, 생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이 물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하나님의 것도 캐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부분을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다 세우고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주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많아서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안다고 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은 목마름이 있던 거예요. 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 수 있어. 나 주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 수 있어. 근데 그 여인에게 주님이 올 때, 이미 이 여인은 주님이 올 때 그 옷자락을 만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요, 그 여인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모든 열방에 전해졌고요, 이스라엘의 전역에 전해졌고요. 근데 그 복음을 기다리는 자는요, 뭐를 하냐면 기다림의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분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요, 이 여인의 목마름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원망해요. 주님, 나 말씀 읽는데,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 보고 있는데 왜 안 돼요? 뭐가 안 이루어져요? 왜? 아무 증거도 없어요. 여러분, 왜 원망합니까? 절박한 마음이 없는데, 간절함이 없는데, 그냥 기도했다고요? 형식적으로요? 여러분, 결국에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마른데 냉장고에서 물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탄산음료 끝내 먹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그 절박함이 있는지를요. 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기까진 기도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30분, 20분? 여러분, 이건 내가 정한 시간이잖아. 여러분, 그리고 뭐 금식을 한다고요? 내가 정한 거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문 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의 마음.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창조하신 그 만물의 생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없다라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깨닫자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죄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회막들에 있는 이 물두멍이요, 있다는 것은요, 물이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에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만들래요. 영원함이에요. 노순요, 불변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고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뭐를 담그라고요? 물을 담그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여있는 물두멍에는 반드시 물을 담아 두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라는 거, 결국에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요, 우리 주님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수시로 뭐를 했다고요? 수족을 씻었다고요. 회막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됐다고요. 그래야지만 뭐를 면한다고요? 죽음을 면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떡 같은 은사짓 떨어지 마세요. 그거요, 죽음을 면하지 못해요. 정신 차리세요,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딴짓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거 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제도적인 교회들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다 씻고서 들어가는 거, 수시로 씻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만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물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은요, 결국에 뭐를 의미한다? 생명.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막 애들 뛰면서 생명 주께 있네.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데? 주님이에요. 들고 뛰는 게 생명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 여러분, 진짜 생각하시라고요. 내 교만함들 다 버려야 되고요. 내 지식, 내 생각 다 똥으로 여기시고요. 여러분, 진짜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딴짓들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생각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읽겠습니다. 자, 16장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던졌을 때 여러분들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대답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른대요. 그죠? 주님이 내게 이른대래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요? 주님이에요. 아멘? 너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운대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내가 누구요? 주님이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대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하면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근데 주님이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나 내 고백하지만 주님은요, 주님의 교회를요,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절대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주권인 거예요. 주님의 절대권인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어. 여러분들 말씀 기도할 때 그거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아멘? 주님의 주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절대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미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교회, 주님이 주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는요,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고요, 하나님의 절대권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여러분, 정말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냐라는 것이죠. 찾으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 뜰에 있던 이 물두멍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깨달으라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된다라는 예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가 결국에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은요, 물로 씻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냥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은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했대요. 송중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오라 그랬대요. 잠깐. 그래서 왔는데 그 송중기 목사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서 계속 있는데, 갑자기 있다가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다가 최수영 목사님 그러더니 갑자기 또 말씀을 막 전하시더니, 지금부터 최수영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간절함으로 우리 나가자고요. 계속해서. 그럼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목마른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경건학교 시스템을 갖다 다 도입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 경건학교에서 배운 말씀 하나도 털 없이 다 전했다.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의 그 은혜들이 있었다. 여러분,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복음의 은혜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받은 생명의 말씀이,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이
남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을 때,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고 삶에 대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의 말씀 똑같이 또 전해도 생명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잖아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제도적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냥 사랑 그냥 복 치유 능력 여러분, 이따위 거 다 버려버리고 진짜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요. 정말로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거 다 필요 없다고요. 지금 주님 말씀 앞에 서라고요. 은사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고요. 뭐 어깨 힘주려고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게 문제라고요. 지금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이상한 데 싸다니지도 말고 이상한 거 듣지도 말고 유튜브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느 때는 제대로 된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다 홀려갖고 쓸데없는 말씀들 듣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지금 존재 싸움이 있겠죠. 전부 다들 목사님 또 시작이다.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성사님이 막 여기서 앉으셔서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막 우시셨어요. 다들 있는 데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하다 보면요, 자매님들의 갱년기가 다 보여져요. 울그락불그락.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에는요 많은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그들은 언제나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요 그 물을 어떻게 하냐면요 충분하게 담아두었어요. 물두멍에 물을요 모자르게 담아놓지 않다고요. 모자롭게 담아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조금 담아놓으면 안 돼요. 다 가득 채워서 담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있는 걸로 뭔가 내가 물두멍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는 개떡 같은 짓 들어지 말고, 말씀이라고는 발바닥에 물도 안 들을 정도로 그냥 발바닥에 그냥 물 젖은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로 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안다고요? 여러분, 몰라요. 그거 재수없는 믿음이에요. 그거 개떡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결정하시라고요. 고민하시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언제든지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충만한 게 아니라 환상, 은사, 치유, 뭔가 복 그냥 즐기는 거, 여러분, 교회 친목계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냥 뭔가 내 거 자랑질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요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제발 생각하라고요. 이 물두멍에 물을 가득 담아놓은 건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저 물두멍에 그렇게 물이 차 있는 그것이 뭐다?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거예요. 딴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역사를 상실하면요, 우리 민족은요 어떻게 돼 있는 민족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몽골에 있을 때요, 저 보세요. 몽골은 누구예요? 딱 징기스칸 그잖아요. 징기스칸이 딱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세계 대전을 통해서요, 레닌이 그리고 그 몽골을요 완전하게 지배했을 때 아이들한테, 몽골 아이들한테 뭐를 했냐면, 스탈린 걔네들이 했을 때요 뭐를 했냐면요, 계속해서 공산주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요 제가 몽골에 들어갔을 때 몽골의 어린애들, 청년들은요 징기스칸을 몰라요. 징기스칸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권사님, 그죠?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들 6.25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스케이크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꺼내줬잖아요. 몽골에서 그렇게 팔았어요, 제가 갔을 때. 근데 거기에 무슨 바가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서주 아이스바처럼 우유로 된 건데, 그게 딱 꺼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징기스칸 바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징기스칸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여러분, 상실된 거예요. 상실된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요 이 한국 땅에 6.25 전쟁이 누가 일어나게 한 건지에 대한 것도요 모르는 그 아이들 상실시킨 거예요. 역사를 상실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대 대통령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 일대 대통령이 나라를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미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문 봤는데 깜짝 놀란 거 아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블랙리스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블랙리스트 하면 누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거론됐어요? 예? 연예인들 막 그렇게 블랙리스트 그잖아요. 좌우진영에서 그거 갖고서 막 저기 혼돈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교사, 학부모, 자기들은 몰랐는데 이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대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 학부모들이 다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다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블랙리스트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얘네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하고서 어떻게 하려고요? 뒤집어 놓으려고. 학교 교육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여러분, 상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의 그 복음의 진짜를요 상실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라고요. 오늘 이 시간 나 주님 아는 척하고 주님 모르고 있는 거 다 상실된 거예요. 말씀 위에 딴 걸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진리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마약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거 마약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성경에서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요 다 뭐를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 주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셨어요.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내 교회, 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대요.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없이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다 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으세요. 잔치자리에 가는데 후질구질하게 입고 갈 거예요? 그냥 구겨진 옷 입고 갈 거예요? 구겨진 옷 입고 갈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조사 할 거 없이요,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요, 옷을 다 단정하게 입고요, 옷을 데려 입고요, 그렇게 가잖아요. 위대한 자리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군악대가 있어요. 군대에 군악대가 있어요. 제가요, 요번에 주성이 군대에 가서요, 쟤네들이 군악대 맞아? 이렇게 봤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단정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있었을 때 군대의 군악대와 지금 아이들의 군대의 군악대는요,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요, 막 안 깎고 갖고요, 막 덥수룩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옷이요, 막 다 구겨져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 군악대는요, 군악대가 그 군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버스에 타자마자요,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앉아 그러면요, 벨트를 풀고요, 바지를 밑에까지 내리고서요, 그러고 앉아요. 왠지 아세요? 바지를 구기지 않으려고요. 주름 잡힌 거를 절대 입게 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세상 것도요, 이렇게 흠없고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목매는데 왜 주님의 교회로서의 흠집이란 흠집을 다 내고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나쁜 거야. 제도권 교회 얘기하지 말고 예수교회인 내가 그 제도권에서 벗어나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갈 거니까 목사님의 말씀 다 벗어나서 내가 교회가 될 거야? 이런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된 신앙이 듣고 보고 꿈꾸고, 그러면 그거에 저보세요, 다 죽기까지 순종해봤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 치유 은사 다 마찬가지고, 죽기까지 해봤냐고, 순종해봤냐. 이러니까 또 그러면 죽기까지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럴까봐 안 되겠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잘 보세요. 물두멍에서 씻으면 깨끗해져요. 그죠?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야지만 깨끗해져요. 그러면 물두멍으로 씻는 거 접으세요. 물두멍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죠?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씻으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저 말씀으로 씻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내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자, 집에 세면대가 있어요. 세면대에다가 세수로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으면요,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나 깨끗해졌어,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해야 돼요? 손으로 가서 씻어야 돼요. 그리고 닦아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요. 제리마, 가서 닦고 와. 그러면 조금만요, 조금만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 가서 힘들고 왔는데, 자, 닦읍시다. 근데 너무 피곤해서 좀만 누워있게 닦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고집, 내 자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뭔지 아세요?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해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건 뭐다? 순종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깨끗하다라는 말이요,
뭔지를 생각해요. 깨끗하다라는 건 성령의 그 전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수단으로요 교회를 세우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 교회가요 하나님의 수단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어저께 이제 그 교육을 다 받고 나오면서 우리 교인들도 정말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같이 참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서 들으실 때요 가장 기뻐하셨던 얼굴이 이거였어요. 제가 얘기할 때 교인들이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같이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토시 하나도 없이 틀리지 않게 전할 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가서 정말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며칠 안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교사님께 강의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다 쓰게 할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해갖고 정말 예수교회로서 가정의 회복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들을 좀 전해지는 그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제가 간절하게 써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4월이고 5월이고 6월이 될 수도 있고 더 지날 수 있죠. 그날이 딱 정해지면 그날은 전부 다 교회에서 다 있는 날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왜 아멘 안 하죠?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도 동반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로 세워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옆에 주위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각을 수단으로 삼으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초대교회들을 다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뭐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말씀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분이 성령인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영적인 기갈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기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물이 마르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물이 조금이라도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저 물을 씻을 때마다 계속해서 퍼서 씻고 닦고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물이 또 채워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뭐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 나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 피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배고프고 정말 목마른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요,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딴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 찾고 앉아있고, 은사 찾고 앉아있고, 지금 이 아모스가 말하는 이 시대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어서 기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으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갈이 오는 거라고요. 딴 게 아니라요. 뭐 주님이 허락하시고 뭐 주님이, 내가 그 짓을 만든 거라니까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충만한 거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는 간 곳이 없고요, 거룩함을 상실해버렸다고요. 거룩함을 상실해버렸다고요. 어저께도 교회,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또 은사 쪽에 있는 목사님 또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사 천국 못 갑니다.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얘기해요. 딱 당연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시는 통화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고 끊었어. 여러분, 기갈이 뭔지를 아셔야지. 기갈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정말 해결해야 돼요, 이 기갈은요. 여러분, 얘네들이 하경이 제리미가요, 차에 타고 갈 때마다요, 항상 뭐를 챙겼냐면, 어렸을 때요, 물을 챙겼어야 돼요. 서울을 갈 때 고속도로에 들어갔는데 물 달라고 했는데 물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아, 미치겠는 거야. 고만오로 하는데 미치겠는 거야. 근데 김사모는 딱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물이 애들에게 없어서 지금 목말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기다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가야 되는데 가다가 저기 해야지. 근데 원래 저 사람은요, 휴게소를 안 들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휴게소를 들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휴게소를 안 들리고 가는 저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면 휴게소를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기갈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져요. 그러면 더 힘든 곡괭이로, 포크레인으로 여러분들을 파내야 돼요. 그 고통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은 다시 찾게 하시겠지만 그 고통 당하는 그 짓을요,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완전하게 기갈하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저 보세요. 암만 내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저는 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에 원래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죄를 자복하는 그런 슬픔의 시간들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왕성하던 그 나라들의 교회들이요, 지금 현재를 보면 어때요?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의 기갈이 없어져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이 나라 살리고자 일어나는 것이고, 광화문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무너지는 거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무너뜨리지 마세요. 나는 이 말씀이 좋아, 저 말씀이 좋아. 아니요. 성경 66권의 글자 한 토에도 우리들에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다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말씀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훈련하시라고요. 전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따위 얘기들 하지 마시라고요. 변해야 되는데,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즉시라고요. 지금 즉시라고요. 자꾸 내 주장을 하지 말라고요. 내 주장 따윈 필요 없다고요. 심판받는 데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내 주장하고 있을 거라고요? 주님 그냥 바로 그냥 너 지옥이야. 우리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고요.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 어떤 얘기도 할 수 없고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이 너 천국, 그때는 보겠죠. 지옥.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교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라고요. 한국 땅에서, 아니 여러분들의 그 교회가 정말 기갈이 되지 않으려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기갈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나의 주권, 나의 절대권 너희들에게 없다라면 너희들에게 생명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이 회당에서요, 살과 피의 개념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살을 받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게 예수 피 그냥 부르면 돼, 이게 아니라고요. 피 받아라, 피 받아. 어디서 함부로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뭐가 있다고요? 영원히 기갈이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볼 때, 그 다음 뭐야? 나의 마음, 찬양 있잖아. 여러분, 목마른 영혼이 정말 주님 보면 똑바로 보라고요. 주님을 똑바로 보라고요. 오늘 이 시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하지 못하면 기갈이 오는 것이고요, 영적인 사람은요, 순종하지 못하면 기갈이 오는 것이고요, 영적인 사람은요,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기갈이 오는 것이고요, 영적인 사람은요, 말씀과 그 순종함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기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예배를 못 드려서 기갈이 오는 거고요, 말씀을 지 맘대로 풀어서 기갈이 오는 거고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기갈이 오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기갈을 누가 만들고 있냐면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고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에서만 이루어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오늘 이 시간요, 이제 제발 조금만요 하는 이 찍소리들 다 입 닫아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말씀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말씀이 채워지는 예수 능력,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내 존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순종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정말 그러한 삶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